예, 오늘은 145페이지입니다. 한번 145페이지 3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성품은 죄를 받지 않는 것 이랬습니다. 그 밑에 질문을 보면은 죄를 지은 중생도 부처님의 성품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불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왼쪽에 원문에 보면 불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불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원래부터 있는 그 깨끗한 그 자리, 보통 이것을 이제 불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부처님 서가모니의 방식과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깨끗한 그 자리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성품이 이제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답이라 그들에게도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번뇌를 일으키고 오늘 이제 괴로움 속에 있는 이러한 중생들도 그 괴로움 속에도 이 불성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 괴로움 속에도 불성이 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질문: 이미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면 지옥에 들어갈 때 부처님의 성품도 함께 들어갑니까?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했을 때, 원망이 있을 때에도 그 부처님의 성품이 그 원망 속에 함께 들어갑니까? 지옥 속에 함께 들어갑니까? 하니까 답이라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여기를 답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중생이 지옥에 들어갈 때 부처님의 성품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이라 중생과 함께 들어가기도 한다.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함께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것이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으로. 질문: 함께 들어가서 중생이 죄를 받을 때 부처님의 성품도 함께 죄를 받습니까? 답이라 부처님의 성품이 중생을 따라 함께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인과로서 중생은 스스로 지은 죄의 고통을 받게 되지만 부처님의 성품은 본디 죄를 받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상대가 나를 바보라고 욕을 하니까 속에서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 있는데 이 속에서 이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돼요. 그러니까 화를 일으키는 그 사람도 허상이고 화를 받는 내 마음도 허상이라고 하는 거,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속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는 하겠는데 실제 상황에 보면은 내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화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죽음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내가 번뇌에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은 번뇌에 안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번에도 몇 번 제가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암에 걸린 5살 먹는 딸이 있는데 그래갖고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뭐라 하냐면은 엄마 왜 울어? 울지 말아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다시 만나잖아. 그런데 왜 우냐 이거요. 그러면은 5살 먹는 아기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개념이거든요. 5살 먹는 아기 때까지는 아직 죽음이 무엇인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기의 엄마는 죽음을 정리했어요. 그 5살 때는 정리가 안 되는데 7살, 8살, 9살 되면서 자꾸 듣고 이러면서 죽음이 구체적으로 어떻다,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정리되어 있는 기억 속에 있는 이 속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 아기의 엄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정리를 해갖고 구체적으로 그 무서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다 딱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딸이 이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5살 먹는 딸은 아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당연하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죽은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안 죽은 사람이 상상으로 죽음을 만드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관찰을 통해 가지고. 그럼 여기서 불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어린 5살 먹는 아기의 그 마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이 상태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하다고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전부 다 그런 순수함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아기의 엄마도 어릴 때 5살 때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기의 엄마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죽음을 구체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러면 아기의 엄마는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까? 자기도 어릴 때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 왜 30살, 40살이 되면 그것을 모를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1살, 2살, 3살 때의 그 순수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는 그것을 자기한테 그것이 있어도 전혀 모르고 눈치도 못 챕니다. 그냥 쓰고 살 뿐이에요. 그런데 점차 나이가 들면서 그걸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배움이라고 하는 이 이제 학교로부터 이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워요. 이쁘다, 싫다, 나쁘다, 좋다 이런 것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이라고. 그럼 여기에서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순수함, 이 아떠반적인 이런 요소가 아니라 번뇌라고 하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우리는 이 순수함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수함을 우리가 눈치를 못 챈단 말이에요.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왕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힘이 있는 그 무서운 장군이 이렇게 와도 당당하게 명령을 해요. 나는 왕자다. 그런데 거지로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왕자였다는 것을 알고 들어오는 이 거지 왕자는 그걸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하자면 이런 것이 없는 순수함,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면은 이 말을 하는 이 순간에도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자유로운 자리, 비어있는 자리, 어떠한 번뇌도 붙을 수 없는 그 자리가 이렇게 감이 이렇게 딱 잡혀요. 그런데 거지로 이렇게 이제 있다가 어느 날 자기가 왕자였다는 걸 알고 발탁돼 가지고 궁에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잘 못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왕자라고 하는 이 느낌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눈으로 그 무서운 장군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속에는 이 순수라기보다는 번뇌에 물들지 않는 자유로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죽음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눈치를 챈다고 해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거지 왕자가 자기가 얼마나만큼 힘이 있는지를 못 느끼니까 장군을 보고 무서워서 이렇게 이렇게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부터 왕자는 자기한테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무서운 장군을 보더라도 당당하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를 눈치만 채면 돼요. 아주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이야기 했냐면은 제가 어제 재미있는 글을 봤어요. 노아라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노아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어떤 명인이 봉사가 길을 가다가 언덕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 가지고 밑으로 쏟아져 내려가다가 나무에 걸려갖고 나무를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사일생으로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잡고는 나 좀 살려달라고 고함을 막 치니까 이제 그 언덕 위를 지나가던 행인이 그것을 보고는 뛰어갔어. 그래갖고 언덕 위에서 밑을 보니까 명인이 이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갖고 나무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밑을 보니까 밑에 있는 그 신발하고 이 바닥하고가 3cm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칩니다. 손 놔! 손 놓으면 살아! 이러니까 이 맹인이 손을 못 놓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어마어마한 높은 벼랑 위에 중턱에 이렇게 걸려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손을 놓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미친 사람도 아니고 나보고 죽으란 말이냐고. 손을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손 놔, 손 놓으면 살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맹인이 힘이 빠져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힘이 없어하고 손을 놓아버렸네. 놓으니까 이 발하고 땅바닥하고는 3cm예요. 그러니까 툴룩하고 자기가 살았거든.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놓아라. 불교에서 그렇게 말하는 놓아라. 그러면은 이 맹인이 그 손을 붙들고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놓으면은 자기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손을 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아주 확신을 가진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항상 내가 죽음 앞에 딱 섰을 때에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관념이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것도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의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언제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 자리에서 내가 화형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 원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이것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자리를 잡으면은 번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리를 못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번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불교에서 모든 수행법들, 수많은 수행법들이 있고, 오매이려다, 몽중이려다, 숙면이려다, 뭐 은산철벽이다 하면서 아주 거창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과를 못한 사람들은 아주 이 깨달음을 신비하게 여겨요. 어떻게 저런 것을 깨달음을 저 무시무시한 정을 통과해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환상적인 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 수행자들의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못 가져요. 오매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만 건너면은 나에게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부 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매이려, 숙면이려, 몽중이려가 건너기가 쉬우냐?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어렵고 어려운 것을 건너간다고 해가지고 깨달음이 되느냐?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니까. 결국은 죽음에 대해서 놓아야 돼요. 이것을 못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원에서는 간화선을 하는데, 하두를 드는데, 대표적인 책이 서장이라는 책하고 선묘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선묘는 고봉하상이 지었는데, 그 고봉하상의 글 속에서 큰 스님을 공부를 많이 해갖고 큰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이 몽중일여가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 됩니다. 오매일여가 되느냐? 예 오매일여가 됩니다. 그러면 숙면일여가 되느냐? 깊은 잠속에도 하두가 여여하냐? 그러니까 이게 딱 막혀버린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고봉하상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다 제껴놓고 숙면일여가 되는지 여기에만 매달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선료를 지었던 이 고봉하상이 그것을 자꾸 5년을 씨름을 했습니다.
어떻게 깊은 잠 속에서도 항상 하루가 여여 하는 상태가 될까? 5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위해서 전국을 전전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절에 갔는데 이제 객실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옆에 있는 스님하고 같이 이제 잠을 자는데 한참 잠을 자다가 깨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아, 숙면일어가 어떻게 하면 숙면일어가 될까 하고 숙면일어를 갖다가 그걸 참고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 스님이 몽치미를 머리에 베고 있다가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몽치미가 이렇게 사각형이니까 옆으로 탁 넘어지면서 방바닥을 딱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 소리에 깨달았습니다. 숙면 일어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고봉화상은 잠을 안 자고 숙면 일어를 깨달은 것이 아니고 잠을 다 자고 잠이 깨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참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몽치미가 딱 떨어지는 그 소리 듣고 숙면 일어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숙면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숙면 속에 들어가서도 하도가 여여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잠을 다 자고 일어나 가지고 앉아있다가 숙면일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숙면일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안 자고 깨어있고 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즉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여여한 이 자리는 잠에 들건 안 들건 관계없이 항상 여여하다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숙면 일해가 되고 몽중 일해가 되고 오매 일해가 된다고 해도 못 깨닫습니다. 그러면 숙면 일해가 되고 오매 일해가 되고 몽중 일해라고 하는 극단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무엇을 발견하느냐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본성은 항상 여여하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는 그 사람은 이제는 의문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확신을 안 가진 사람은 숙면 일을 하고 몽중 일을 하고 오매 일을 해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여한 것이 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은 어떤 번뇌가 오고 지옥에 오더라도 나는 여여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는 순간에 불교에 대한 모든 의문이 다 풀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질문을 하든지 다 풀려요. 그러면 이 확신이 그러면 그렇게 무수한 사람들이 수행을 많이 했는데 왜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느냐?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오매 일을 하든지 숙면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거 한다고 해서 이것이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놓아라 이 말이거든요. 죽음에 대한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체험을 했을 때에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체험은 어떻게 해서 오느냐?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곳에도 오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어떤 무엇을 극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소한 이런 문제에서도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 보고 밥을 먹다가 물 줘 이랬단 말이에요. 그 물 달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이지 그것이 번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 주라고 하는 이 말에 이 말 속에는 부인을 얼마나 무시하는지가 담겨져 있어요. 너무 부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개똥이처럼 물 줘 하면 물 갖다 주는 이런 식으로 하는 아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아만이 자기한테 이런 아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요. 눈치를 채면은 어떤 상황이 오느냐. 자기가 얼마나 나쁜 놈이고 더러운 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 이전에는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소한 이 말 한마디 속을 이렇게 깊이 들어보면은 이 속에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예의와 도덕과 모든 윤리고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 속에도 내 뿌리 깊은 이런 암환이 여기서 존재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는 그 뿌리 깊은 그 밑바닥에 있는 암환 그거 하나를 탁 놓아버리는 순간에 자기가 죽어버립니다. 자기의 마음이 죽어요. 죽으면은 천하가 그냥 태평해져요. 그러면 이 사소한 이것을 어느 순간에 오묘일에 몽경일에 숙면일을 하든지 어떠든지 그런 순간에서도 이것을 느낄 수 있는 힘이 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묘일에 숙면일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옥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안 죽으려고 하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이 자리가 바로 지옥이 변해가지고 천국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갖다 불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답이라 부처님의 성품이 중생을 따라 함께 지옥에 가더라도 인과로서 중생은 스스로 지은 죄업의 고통을 받게 된다. 이것은 자기가 만든 개념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지만 부처님의 성품은 본디 죄를 받지 않는 것이다. 5살 먹는 애기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 자리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은 내가 만든 것이지. 또 밑에 봅니다. 문. 함께 지옥에 들어갔는데 무엇 때문에 죄를 받지 않습니까? 답이라. 중생에게는 생멸, 이 양변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생멸하는 모습이 있고 중생에는 전부 다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양변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비교로 해갖고 살기 때문에 이것이 가짜지요. 모습이 있고 생멸하는 모습이 있는 것은 이루어지고 무너진다. 이루어지면 반드시 무너지는 게 있지만 부처님의 성품은 생하고 멸하는 모습이 없고 생멸하는 모습이 없는 것은 공성이다. 이 공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모든 개념을 부숴버린 것이 공이다 이 말이에요. 공성이니 그러므로 진공의 성품은 무너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양변을 다 부숴서 해체를 하고 나서 내가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비어있는 마음 자세가 딱 되면은 그 다음에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묘유예요. 한쪽 면만 보면은 일체가 다 부서져 버리는 공이지만은 그 공에서 바로 묘가 나오는 거예요. 묘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걸 부숴버린 것이지만 부숴버린 그 눈으로
다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의 성품은 무너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허공에 장작을 쌓다 보면 얼마 안 가서 장작이 스스로 허물어지지 허공은 그대로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허공에 쌓은 장작을 가지고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허공은 부처님의 성품에 비유되고 장작은 중생에 비유되니 그러므로 함께 지옥에 들어가나 똑같이 죄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허공하고 장작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삶이고 이 허상들이에요. 그러면 허상들이 다 없어지면은 허공이 남는다. 이런 비유예요. 그러면 허공이라고 이것은 항상 있는 것이냐? 또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허공이라고 하는 이것은 영원하게 있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크게 잘못입니다. 왜 잘못이냐면은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게 있다고 하면 허공 자체로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체가 하나도 없는데 허공 자체만 있을 때에 그것이 허공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허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있어야 돼요. 물체가 있음으로 해야 하고 허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체가 없으면 허공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물체는 물체만 있으면 허공이 없고 물체만 있으면 물체 스스로는 존재하지 못해요. 그러면 허공과 물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의존해 갖고 사는 아주 편파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장작이 없더라도 허공은 있을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해요. 또 이것도 거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맑은 거울이에요. 그 속에는 모든 것들이 다 비쳐요. 그러면은 거울 속에 귀신이 나오면은 귀신이 있지만 귀신이 사라지고 나면은 맑은 거울만 남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지 모르는 거예요. 거울이 있을 때에 거울의 맑은 부분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본 적이 없느냐? 항상 뭐가 비쳐요. 아무것도 안 비치는 거울의 맑은 부분만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울은 무조건 앞에 물체가 비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물체가 안 비쳐도 거울이라고 하는 맑은 부분이 제 스스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은 이 맑은 이 부분은 앞에 있는 물체가 없더라도 제 혼자서 맑음을 유지할 것이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없는 맑은 거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물체가 비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물체가 앞에 있는 물체는 허상이지만 거울의 맑은 부분은 영원할 것이다. 이런 비유를 해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에서 아트마이나 브라만을 설명할 때 거울에 있는 맑은 부분이 아트마이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호랑이가 비치고 귀신이 비치는 것은 허상이다. 이렇게 양변으로 나눠 가지고 맑은 거울의 면과 앞에 오염되어 있는 호랑이나 귀신 같은 이 두 가지를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가 이 모선을 발견하고는 그건 잘못된 이론이야 이렇게 하고는 삼법인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허공에 장작을 쌓다 보면은 이 번뇌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은
번뇌가 사라지고 나면 그 마음속에 아주 깨끗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선종의 그 사상들이에요. 근데 이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가모니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허상들이 허상인 줄만 알면은 우리는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만 알면은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 밑바닥에 있는 맑은 어떤 그것이 나타나서 그것이 영원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이게 있는 그 허상들이 허상인 줄만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는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4번. 세 가지 몸과 네 가지 지혜. 질문. 여덟 가지 시기라고는 아리아식입니다. 제8식이에요. 제8식이 아니고 8식입니다. 앞에 제자를 붙이면은 아리아식 하나를 가르쳤을 때는 제8식이라 이렇게 하지만 8가지 식이라고 하면 8식인데 1식, 2식, 3식 이렇게 8가지 식이 4가지 지혜가 되며 4가지 지혜가 3가지 몸이 된다고 하니 식들이 어떻게 모여 어떤 지혜를 이루는 것입니까? 답이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 5가지 식이 함께 모여서 성소작지를 이루고, 그러니까 눈, 귀, 코 이 5개의 감각기관이 부처가 되면은 성소작지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 제6식은 우리의 이 아르마리아를 구리는 육식인데, 제6식은 이것을 의식이라고 하니 홀로 묘관찰지를 이루며, 그 다음에 제7식은 이것을 자아의식이라고 합니다. 자아의식은 홀로 평등성지를 이루고, 그 다음에 제8 아리아식은 홀로 대원경지를 이룬다. 이렇게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질문. 이 4가지 지혜는 다른 내용입니까? 아니면 같은 내용입니까? 답이라. 바탕은 같고 이름만 다르다. 이름은 다르지만 바탕은 다 같다. 또 질문. 바탕이 같은데 어떻게 이름이 다릅니까? 이미 인연 따라 이름을 내세웠다면 하나의 바탕일 때 그러면 어떤 것이 대원경지입니까? 답이라. 깊고 맑고 고요하여 오롯하게 밝으면서 조그마한 움직임이 없는 것이 대원경지이다. 다시 보겠습니다. 깊고 맑고 고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공적이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공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원문에 보면 공적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담연 공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양변이 해체된 거예요. 너, 나, 있다, 없다 하는 이 양쪽이 다 해체된 것을 이 공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없어지고 크고 작음이 없어지고 오고 감이 없고 이 모든 것이 다 해체된 것을 해체돼 가지고 깊고 맑고 고요하여 오롯하게 밝으면서 조그마한 움직임도 없는 것이 대원경지이다. 그러면 대원경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울의 바탕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울을 딱 갖다 놓으면은 이 거울에 비유해서 이런 거울을 갖다 놓으면은 여기에는 이런 미운 도깨비도 나타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도깨비가 나타났다가 지나가고 나면은
이 거울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원경지입니다. 지금 거울을 사각형이라고 했는데 아주 이렇게 둥근 이 거울이에요. 크고 둥글은 거울의 지혜입니다. 경은 거울 경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음이 앞에 왔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형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죽음이 왔을 때에, 이 죽음이 이 거울 바탕에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죽음이 왔을 때에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여여한 것이 대원경지예요. 여기에 귀신이 이렇게 도깨비가 앞에 나타났을 때는 무섭지만은 이 도깨비가 지나가고 나면은 이 거울에는 이 도깨비의 무서움에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내가 사형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두려움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때리지 못해요. 그냥 여여해가지고 앞에 있는 노란 민들레를 이쁘다고 감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대원경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대원경지예요. 또 밑에 읽으면 온갖 경계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곧 온갖 성품이 공인 것이다. 이 온갖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성품이에요. 대립되어 있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대립되어 있는 성품을 온갖 성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대립되어 있는 성품이 공한 것이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무섭고 이렇게 이제 사랑은 이쁘다, 이것이 대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공한 것이니 온갖 성품이, 이 대립되어 있는 두 가지 성품이 공한 것이 평등성이다. 이것을 제7식이라고 그래요. 팔식은 대원경지, 칠식은 평등성지. 이것이 평등한 거예요. 제7식은 뭐냐면 자의식이거든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식은 이 우리의 의식이 육식이에요. 그럼 우리의 의식이 분별인데, 너 나를 분별하는 것이 의식인데, 의식이 왜 분별하게 되느냐 하면은 자의식이라고 하는 제7식에 관여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제7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볼 때마다 너와 나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의식이 깨달음을 얻으면은 평등하게 돼요. 너와 나를 나누지 않고 평등하게 되고, 죽음과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누지 않고 이것이 평등하게 되는 것이 평등성지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의 우리의 의식은 이 두 가지를 또 나누어 가지고 분별하는 것인데, 높은 깊은 이 제7 말라식이라고 합니다. 이 말라식이 정화가 되니까 제6 의식이 또다시 정화가 돼 가지고 이것을 묘관찰지라고 그래요. 묘하게 사물을 관찰하는 지혜다. 너 나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너 나를 나누지 않는 그것을
묘하게 관찰한다. 죽음을 보더라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유거시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육근의 경계에서 그 실체를 잘 분별하여 어지러운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것이 묘관찰지다. 이것은 제6의식이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 또 밑에 모든 감각기관으로 하여금 인연 따라 쓰게 하며 올바른 산매에 들어가 차별된 모습이 없는 것이 곧 성수작지다.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감각기관으로 하여금 인연 따라 쓰게 하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쓴단 말이에요. 죽음이 있으면 죽음에 따라서, 사랑이 있으면 사랑에 따라서 쓰며 올바른 산매에 들어가서, 이것은 번역이 조금 애매모호한 번역이에요. 산매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오식이라 그래요. 오인데 이것이 이제 성소작지입니다. 4, 3, 2, 1이에요. 그럼 1은 눈이고, 2는 코고, 3은 귀고, 4는 혀고, 5는 촉각이에요. 그럼 1, 2, 3, 4, 5는 우리의 감각기관이에요. 이 감각기관은 애초부터 오염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눈이 있으면은, 눈은 그 렌즈잖아요. 렌즈인데 사물을 바라보는 그냥 렌즈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오염을 하려고 해도 오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육식이 오염이 되어 있으면은 오염된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자체는 오염이 안 되지만 눈을 바라보는 의식이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으면은 이 눈은 당연하게 의식이 죽음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눈은 렌즈에 불과하지만은 죽음 쪽으로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이 허상인 줄 알게 되면은 이 의식이 분별을 하면서도 분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을 보면서 이 죽음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죽음에 내가 끌려가지 않습니다. 끌려가지 않으니까 사형대에서 그 사형을 당하면은 이 의식이 벌벌 떨어야만이 이 눈동자도 공포에 쌓일 텐데 이 의식이 벌벌 떨지 않고 그냥 마음이 평등한 거예요. 평등하니까 눈도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를 성소작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바른 산매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 좀 애매한 거예요. 산매에 들어갈 필요가 없이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두려움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 한문에 보면 정수라고 하는 밑에서 위로 두 번째 줄에 보면 령재건으로 수사 응용하며 시립 정수라고 했는데, 정수라고 하는 이것을 잘못 번역을 하면은 산매의 뜻과 비슷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르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으로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가지로 세 가지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분류해야 됩니까? 답이라
대원경지는 법신이라 하고 평등성지는 보신이라고 하고 묘관절지와 성수작지는 화신이라고 한다. 이것을 갖다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데 이 함경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있는 이 몸을 화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에요. 인격. 그 다음에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탕이 되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이 사상을 갖다가 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별 의미도 없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이 법신, 보신, 화신이다. 그 밑으로 또 내려오면은 이 세 가지 몸 또한 임시로 개념을 내세워 분별해서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보게 할 뿐이다. 이 이치를 안다면 또한 세 가지 몸으로 응용할 것도 없으니 무엇 때문이겠느냐. 그 바탕의 성품에 생멸하는 어떤 모습도 없어 머물러 집착할 것이 없는 근본에서, 머물러 집착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죽음에 집착하고 사랑에 집착하고 남이 욕을 하게 되면은 자존심에 집착하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거기에 머무른다, 집착된다 이런 뜻이에요. 머물러 집착할 것이 없는 그 근본에서 세 가지 몸,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몸을 세웠지만 알고 보면 또한 머물러 집착할 것이 없는 그 근본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근본이라고 하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써요. 번뇌가 일어나기 전에 그 근본이라고 하면은 이 자리가 거울에 아주 맑은 부분처럼 그것이 독립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로 표현하려니까 거울이라고 하는 이 맑은 부분, 오염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위에 귀신이 나타나면 무서운 귀신의 형상이 나타나고 호랑이가 나타나면 호랑이가 나타나고 이래서 이게 번뇌가 일어나지만은 이 번뇌가 거울 바탕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는 전혀 물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 근본은 제 스스로 독립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이건 절대 따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앞에 있는 호랑이가 나타나야만이 거울에 맑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호랑이가 안 나타나면은 그 맑아 있는 부분을 눈치를 못 챕니다. 왜냐하면 맑아 있는 그 부분은 제 혼자서 독립이 안 돼요. 앞에 분명히 뭔가 호랑이가 나타나거나 토끼가 나타나야만이 거울이 이것이 그 활용이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맑은 부분이라고 하는 이 근본을 집착하는 순간에 이 맑고 깨끗한 이 부분이 독립되어 있다라고 잘못된 오해를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냐면은 맑은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나타난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만 알면은 우리는 자유예요. 그런데 보통 설명할 때 보면은 맑고 깨끗한 부분이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모두 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렇게 설명하면 편하죠. 근데 이 모순이 얼마나 큰 모순인지를 자각을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것을 서가모니는 자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논리는 안 맞다. 거울에 맑은 부분이 따로 있다. 이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되면은 우리 공부가 쉬워집니다. 맑아 있는 이 근본 바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공부가 굉장히 애매해져요. 오매 일을 해야 될까, 숙면 일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해야 그 근본을 우리가 맛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행이 굉장히 난해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고, 오직 죽음 앞에서 내가 여여할 수 있는가만 보면 돼요. 이 죽음을 내가 정말로 허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만 내가 될 수 있는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딱 되는 순간에 내 마음에는 번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예요. 그리고 머리에서는 정리가 돼요. 그래서 천하에 나를 이제 속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로 부처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 사상을 잡아 흔들려고 해도 나는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 나는 완벽하게 이 정리가 되어 있어.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가 와서 나를 흔들려고 해도 나는 흔들릴 수가 없어. 하고 이것이 강한 확신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번뇌가 온다 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설사 내 앞에서 죽음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 죽음에 대해서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다. 이것이 딱 되면은 깨달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론을 정리를 하고도 자기가 깨달았다는 말을 확실하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죽음이 왔을 때 흔들리니까 그래요. 이것이 흔들리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가 모독을 한다든지 어떤 걱정, 근심거리가 있다든지 하면은 내가 감당을 못해요. 그게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많은 어떤 깊은 차원의 수행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깊은 수행을 안 해도 자기가 정확하게 이 이치를 명확하게 알면은 내 가슴 속에 비어있는 이 모습이 환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스스로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35번 어떤 것이 부처님의 참된 몸인가? 문. 어떤 것이 부처님의 참된 몸을 보는 것입니까? 답. 유와 무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참된 몸을 보는 것이다. 있다, 없다, 너다, 나다, 옳다, 그르다, 이런 양변입니다. 문. 유와 무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 왜 부처님의 참된 몸을 보는 것입니까? 답이라. 유라고 하는 것은 무로 인하여 세운 개념이다. 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 의존해 가지고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제 홀로서 존재할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없다라고 하는 허공이 제 혼자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없으면 허공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와 무로 인하여 세운 개념이요. 그래서 이건 좀 헛개비다 이 말이에요. 무는 유로 인하여 드러나기 때문이다. 본디 유를 내세우지 않으면 무 또한 존재하지 않으니 이미 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가 어디에서 생겨날 수 있겠느냐. 유와 무는 서로 원인이 되어 비로소 존재하니 서로가 서로를 먹고 사는 거예요. 유와 무는.
이미 서로 원인이 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둘 다 생하고 멸하는 것이다.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라는 이 말이거든요. 생멸하는 허상이다 이 말입니다. 다만 유와 무에 대해 집착하는 것만 떠난다면 곧 부처님의 참된 몸을 보는 것이니라.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있다 없다, 죽음이다 삶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있다라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유를 통해 하고 이것이 없는 상태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해했을 때에 깊은 이해가 되었느냐 얕은 이해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이해가 되는 순간에 이 우주가 사라져 버립니다. 당연하잖아요. 있다 없다 이것이 우주를 만드는데 있다 없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았으면 당장에 내가 사라지고 너가 사라져야죠. 그런데 완전한 이해가 못 됐을 때에, 표면적인 이해가 됐을 때에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남아 있고 너가 남아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너와 나는 없다라고 하는 머리로서만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로서만 이해하는 이것을 가지고는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또 넘어갑니다. 오늘 여기가 이 페이지가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들으니 유와 무도 내세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닌데 부처님의 참된 몸을 어디에서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어떤 그 진리라고 하는 이것이 따로 독립되어 가지고 어디인가 있다라고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이거 있는 거 아니에요. 일체가 허상이면은 바로 그것이 자유입니다. 다 물었으니 굳이 말로 설명하는 것이지, 묻지 않았을 때는 부처님의 참된 몸이라는 이름 또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참된 몸이라고 하는 이 불신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거 진리가 잘못하면 진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이 독립되어 갖고 존재할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절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번뇌가 진리예요. 번뇌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것이 진리다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으면서 바르게 관찰해 보면은 죽음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마음이 여여한 것이 진리입니다. 죽음 외에 따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읽어보면 무엇 때문이겠느냐? 비유하면 이는 밝은 거울이 사물의 형상을 마주 대할 때 곧 그 형상이 드러나지만 사물의 형상을 마주 대하지 않을 때는 끝내 그 형상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거울하고 불교에서는 이 거울의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귀신이 이렇게 도깨비가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은 도깨비가 지나가고 나면은 거울의 밝은 부분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이 거울 비유에 대해서 큰 명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깨비가 있는 것은 번뇌지만 도깨비가 지나놓고 나면 우리는 여여하고 깨끗한 이것이 독립적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착각을 해요. 절대 이것은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거울을 갖다 놔놓고 그 앞에 있는 상이 없는 거울이 있는가? 딱 거울에 해놓으면 그 앞에 사람이 볼 때에는 내 얼굴이 비치지만 내가 사라지고 나면은
그러면 이 거울의 맑은 부분이 제 혼자서 깨끗하게 있느냐? 그런 일은 없죠. 벽이 비치죠. 그래서 이 거울의 비유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이 맑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독립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해예요. 그러면 거울의 비유는 뭐냐면은 이런 귀신이 오면은 이 귀신이 흔적을 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흔적을 남기지 못하느냐? 허상이니까. 그래서 이 도깨비가 나타나지,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이 호랑이는 거울에 비친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허상이다. 그래서 이 거울의 비유는 허상이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 거울의 바탕은 여여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가 끝입니다. 그런데 끝인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공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어렵게 한 것은 오매이래다, 몽중이래다, 숙면이래다, 그 은산절벽을 철벽, 은산철벽을 타파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에 우리가 굉장히 신경이 써요. 우리는 몽중 이러도 해본 적도 없고 숙면 이러도 해본 적이 없고 하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이렇게 아주 어떤 신비감이 쌓여요. 그 은산철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해서 우리가 뭔가에 골똘하게 막혀야 돼요. 막히면서 그것이 탁 터지면서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일체가 허상이고 꿈이었구나 하는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보는 것은 전부 다 이것이 실제라고 이렇게 다 봤는데 이게 전부 다 실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려고 하면은 은산철벽이라고 하는 아주 거창한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부정해버리는 이 과정을 은산철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것에 고민했느냐의 그 힘이에요. 이것을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하고 이것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불교에는 없다고 하느냐 하고 이게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면 한 것만큼 이것이 부정되어 가지고 이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커져요. 그래서 그 확신을 크기 위해서 은산철벽이라고 하는 양변이 있는데 왜 양변이 없다고 하지? 이 고민이 극도에 달했을 때에 그 깨달음이 자기한테 완벽하게 안착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은산철벽이라고 하는 아주 중국 사람의 그 부항기에 걸린 그런 무시무시한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쉬운 말은 이 두 개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이때까지 습관들였던 이 과정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힘, 그것을 은산철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부정을 해야 되거든요. 죽음이 있다고 보는데 그 죽음을 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데 죽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어떻게 감당이 돼요? 그 감당이 되려고 하면은 내 마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은산철벽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그
양변으로 나누어져 있던 이것을 부수는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은산철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그 넘어서면은 이 두 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아는 거예요. 알면은 내 마음이 완전하게 자리를 딱 잡는 순간에 내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이 두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은산철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